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몸도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수록 자기의 자기라는 존재성이 무여, 자기 생각은 무여, 없어. 그 나라는 존재는 nothing. 오직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의의 옷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살면 있잖아요. 속에서 지옥에서 나오는 불 같은 게 안 나와. 소리가 나온다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뒤에 가서 좀 띄울 텐데, 나를 호랑이 밥 속에다 갖다 집어 넣어버려도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나오는 그 지옥의 물을 조금 먹었다가 그 세상의 물을 먹었다 그러면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딱 융합이 되어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앞에 놓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또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런 거, 앞으로 영광 받는 건 일이 예수님이 뭐였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고난 속에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는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겠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뜻을 담지 않고 내포하지 않아요. 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어로 스올, 물고기 뱃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 예. 자, 보세요. 죄와 악이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후에 지옥과 천국은 나누어진다니까요. 오늘 지금 본문 내용에 부자와 나사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 완벽하게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로 오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욥기서에 보기에는 삶과 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난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잠시 받는 고난이 싫어서 악으로 간 결과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악이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대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집어먹고 나니까 누구처럼 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고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발밑에다 놓으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더 가져보려고 그러고 하는 그 자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제거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고요. 그건 악이란 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왜 나사로를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헌대를 앓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버리까지 하고 왜 그런 쪽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말입니다. 그걸 노라는 거예요. 자기를 노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은 어련히 다 알아서 주신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에게는 너희 전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삶 속에 있어서 앞으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애써서 구하고 찾고 취하지 아니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감사 한번 받아보려고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해주시다니요. 이렇게 감사 받아보려고 특별히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건 당신의 일을 뭘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은 다 하고 자녀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 한 소리 들어보려고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말씀이다. 알건 모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고 회개하면 천국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과 먹지 않는 처음 사람 아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처음 사람 아담은 뭐예요? 벗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들 있잖아요. 때가 되면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러시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어제는 찰나산 1등을 해가지고 그냥 빛을 받으면서 대중 앞에 환호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 목숨을 한강에다 던져버리고 산계곡에서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그냥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서 다 취했다 한다 할지라도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순리의 법을 떠난 그런 삶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이 육체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금 물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자건 선한 자건 할 것 없이 지금은 변함없이 다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다 얻어가지고 다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꼭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리면서 부지런히 저기 해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죠. 사는 것은. 그런데 그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이냐 아니면은 예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당하는 지옥의 고통. 아담이 제가 뭐라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라니까요. 다. 그런 거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거잖아요.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수월의 뱃속이라는 것을 그대로 시편 기자가 벌써 읊어놨잖아요.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뱃속에서 뭐 그냥 이 물고기는 그거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막 이 소화액을 갖다가 막 뿌려 다쳐 쌓고 그 안에는 칠같이 어둡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걸 어쩌면 그렇게 시편 기자는 잘 이렇게 해놨어요. 왜 지옥의 고난을 당해야 했나? 예수님이 왜 그런 스울 속에까지 들어갔어야 됐나? 이 아담의 죄의 문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담의 모든 죄와 허물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의 육에 관한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심으로 해결해버렸어. 덮어버렸어. 그러나 그 예수님이 덮어버린 그 피를 뚫고 올라오게 되면은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울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상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때부터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 때문에 뭘 먹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제일 높아질까,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험산교동에 속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입니다. 지옥을 해결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근데 나는 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지 마! 안 하면 돼. 일이라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굉장히 막 앞으로 해도 내가 해봤거든요. 해봤어. 그 일이라는 게 많이 한다고 해서 병들고 죽은 거 아니더라고. 많이 하면 할수록 육체는 더 건강해지고 잠만 자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은 없더라고. 근데 그 일이 재미있어야 된다고 내가 늘 얘기했죠. 어떤 일을 주어졌든지 그 일이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입사처럼 맨 눈만 감고 있으면서 뭐가 보여야지 안 보이지. 그래도 그것이 재밌으니까 그렇게 눈을 감고 그렇게 잠을 자지. 잠자는 사람들 난 좋아. 뭐 들을 줄 알아야지. 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귀로도 안 들어가면 눈으로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티니까요. 그래. 네. 잘 보세요. 지옥이라는 것이 이렇게라도 생겼으면 좋겠어.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지옥까지 내가 내려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라와서 네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까 네 몸 좀 나 빌려주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몸을 빌려 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뭐 거기다가 뭐 그냥 불평불만 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감사만 나오더라고. 어쩌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럴까. 생각만 해도 나는 감사해. 근데 여러분들하고 다르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옥을 친히 몸으로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참 그 사람은 진짜 유대민족으로서 가장 극렬한 바리새파라고 내가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기도 했고, 죽이려고 또 다메섹에 가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때로부터 해까다 가버렸잖아요, 그냥.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 안다라는 그 자체는 똥이에요, 똥.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부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 그저 나오게 하시려고. 그분을 그렇게 알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내가지고 육신에 속한 모든 죄를 심판해버렸다. 죽어서 지옥에다 갖다가 넣어버렸다. 근데 그분이 죽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쉽잖아요. 알고 보면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을 한번 성경을 통해 조금 설명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야,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아버지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십자가를 질 것을 놓고 얼마나 근심을 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는 하실 수 있는데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넘겨달라고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론은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는데 이 일을 내가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각자에다 적용시켜서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할 때 뭔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니까요. 주님의 뜻을 예, 그 기도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기왕 나는 다시 산 몸인데 다시 살았다는 것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하는 건데 이 육체 어떻게 되든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는 의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보세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루기 이전에 요한복음 17장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기도밖에 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장구 치고 깽매기 치고 막 그냥 우러러 바라주고 막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고 해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잖아요. 그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영광 네가 다 받았잖아. 그렇게 얘기해 보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래요.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 울부짖는 외침이 귀에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더 이상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그들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럴 때도 생각이 그쪽으로만 가면 안 돼.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마귀들에게 당하는 부르짖음이 곧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으니 바로 나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도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다 당했다. 오지가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면서 기록을 해놓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요, 행복하다니까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세상 뭐 그렇죠? 죄가 있는 육체는 누구나 지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복음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은 네가 참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죄 없는 예수님을 지옥의 삶을 친히 몸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은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그곳에 넣지 않으려고 늘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육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면 자기 육체만 고난받는다 그랬죠. 그 자기만 손해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지옥으로 들어가네. 스스로 들어가고 지옥을 체험하네. 예수님이 다 당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스스로 들어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들어가서 아무리 다 자기 소원을 이뤘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지옥 속에 더 칠흑 같은 지옥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데 생각도 말해야 돼요. 생각도 만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저 주님이 살게 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네, 죽게 하시면 내가 죽을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지우지 말고 항상 내세우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안에 영생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곳은 곧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이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거예요. 예. 뭐든지 다 그분의 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라는 거, 난 나사로처럼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다 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한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행도 없고 없는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서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죽을라야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에 빠지니까 자꾸 그런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삶은 평강과 기쁨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영생을 보고 잠시 받는 환난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갈 것이냐. 예수 생명을 품은 자는 그래서 영생인데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 나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히브리서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강물을 올리셨고 경외하심을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회개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몸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 주의 몸이 되었으니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천국의 삶으로 연이어져 가는 거예요. 죽은 후에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입니다. 마귀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 육체. 마귀로 영생이 없이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께 간음한 자들로 이 세상에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장로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태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계시록 이런 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움 받으리라.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16장 16절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례가 뭐라고요? 처음 사람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사람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요. 내가 그들을 음부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지옥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